탄식이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스라엘 땅에게 칼을 칼집에서 빼어내어 모든 육체를 치되 남에서 북까지 치고 다시 칼을 칼집에 꽂지 않을 것임을 무섭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의 변함없는 죄악과 끝없는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읽었던 본문 에스겔 20장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1절과 32절입니다. 20장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가 또 내 아들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서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를 경배한다고 합니까? 목석을 경배한다고 하죠. 목석. 이방인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사람이 만든 우상을 경배하겠다고 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서도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 받는 그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죠. 이 죄된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걸어왔던 행적들이 계속 그래 왔었기 때문이겠다 싶습니다.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꺼내서 탈출시켜 주시면 또 금방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듯이 우상을 섬기며 범죄를 일삼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혼쭐이 나면 잠깐 정신 차리는 듯 하다가 또 불평불만으로 배고프다는 둥, 지겹다는 둥, 고기를 달라는 둥 계속 조르고 또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뻐할 땐 언제고 금방 마실 물이 없다고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며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도 그 잠깐을 못 참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송아지 우상 만들어주세요. 송아지가 우리의 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절하고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말고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은 아예 들을 생각이 없고 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만 골라 한다고 선지자들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치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애굽으로 쪼르르 달려가고 우상을 섬기되 자기 아들까지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기까지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우상들을 세워서 섬겼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정말 끝없는 반역의 백성들이었죠.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반역이 끝없이 또 끝까지 멈추지 않았기에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국 심판을, 오늘 말씀과 같은 무서운 칼의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망하지 않겠지 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칼,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임을 오늘 에스겔 21장을 통해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외치며 감격으로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렇게 해주시려고 자꾸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반역하고 거역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대적하실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만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시게 만들었으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라고 절망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21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다고 보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던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아주 당연하고도 마땅한 부분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이 심판을 단호한 한마디로 정리하며 끝내지 않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점, 그 점이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범죄한 백성들을 속히 심판하고 싶으셨다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그들이 무슨 생각을, 무슨 대꾸를 하기도 전에 죽어라 하시면서 그냥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굳이 자꾸만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21장 바로 그 앞에 20장에서는 이 심판을 불타는 숲의 비유로 설명하셨고, 오늘 읽은 21장에서는 심판을 또 다른 비유, 하나님의 칼을 비유로 심판을 설명하시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칼의 심판을 말씀해 주신 오늘 21장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칼로 심판할 거야 라고 그냥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셨다면 발견하시겠지만 에스겔을 한 번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서 인자야, 6절에서 인자야, 9절에서 인자야, 12절, 14절, 19절, 28절에서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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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유다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계속해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반복해서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 21장을 읽노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거구나. 심판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시네. 그렇구나. 또 말씀하시네. 왜 그러시지? 그냥 한 번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셔도 충분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죠. 저는 교회 다닌 지 거의 40년이 다 돼서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끝없이 반복되는 말씀, 마치 끝없는 잔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진심을 보는 눈을 이제서야 뜨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진심을 보는 눈을 뜬 순간은 바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아이의 부모가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요? 잘생겼나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글동글하고 뭔가 이렇게 푸근하잖아요. 맞나요? 네,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네, 제가 효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부터 뭔가 있겠구나 싶으시죠? 네, 효자 같아 보이시겠지만 또 저희 부모님께 여쭤보면 효자였다 말씀하시겠지만 예전에 저는 부모님이 제게 잔소리를 시작하시는구나 싶기만 해도 듣기 싫다는 말 대신 얼굴에 인상을 팍 썼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있다가 잔소리를 듣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숟가락 그냥 팍 내려놨죠. 또 혼날까 봐 어떻게 하죠?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혼나니까. 어떡하죠? 빨리 내 방으로 들어갑니다. 화난 것처럼. 그리고 방문을 어떻게 닫습니까?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습니까? 아니죠. 에휴 그러면서 이렇게 닫죠. 자녀들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잔소리 듣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며 살았던 다리 좀 떨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렇게나 잔소리를 듣기 싫었던 제가 이제는 자꾸만 제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제가 하는 말을 제 아이가 잔소리로 느끼는 것 같아서 되도록 잔소리 안 하고 싶거든요. 표정에 보이잖아요. 얘가 짜증나는 표정이구나. 그런데도 자꾸만 제 머릿속에서 제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들이 떠오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비누방울들이 막 만들어져서 퐁퐁퐁퐁 나오는 듯이 그렇게 때마다 말해주고 싶은 것이 제 머릿속에 퐁퐁퐁 떠오릅니다. 이런 말들이죠. 이렇게 행동해야 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그렇게 행동하는 건 나쁜 행동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그거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잘했어. 아유, 일찍 자야지. 똑바로 앉아. 허리 아프다. 너무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져. 조금 뒤로 가. 배고파 안 고파도 밥 먹어야지. 간식 줄이자. 우리 운동하자. 그런 말씀이 안 된다니까. 좋은 말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이에게 잔소리를 들을 걸 알면서도 왜 자꾸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이를 괴롭히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뿐이죠. 아이가 자라면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어려움 없이 지냈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닥친다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아이로 크길 바라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으면 하기에 제 아이를 사랑하기에 해주고 싶은 말들이 제 머릿속에 퐁퐁퐁 비누방울 터지듯 퐁퐁 떠오르고 또 말하게 되고 또 가르치게 되고 또 얘기해주게 되고 또 잔소리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 안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그 무서운 뜻도 담겨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경고를 전하려는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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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야 계속해서 또다시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구나. 무서운 심판의 선언 뒤에 가득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진심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보니까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막 몽글몽글하고 울컥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서 그 마음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들의 눈앞에서 행동하라고 명령하신 모습.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슬피 탄식하라 라고 하신 그 모습을 제가 머리로 그려보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 탄식하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판을 향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며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못된 백성들이니 악인들이니 다 멸절시키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니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눈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혼을 내도 여전히 죄악을 즐거워하며 선택하는 유다 백성을, 그리고 그와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를 슬픔과 눈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안에 보이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죄인들에게 엄하게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이 심판의 뒷면에 슬픔과 탄식의 눈물이 고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그 얼굴을 보는 눈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목소리를 들어드리고 보아드리고 귀 기울여드리고 순종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범죄한 우리를 바라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시 죄로부터 돌아서실 수 있길, 허리가 끊어질 듯 슬퍼하며 탄식하심을 알아 어서 회개로 돌이킴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은 다 돼서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나눌까요? 표정이 반반이세요. 빨리 끝내라, 기도 좀 하게. 네,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더 있어서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 무서운 칼의 심판의 선언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1장부터 21장 26절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26, 2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 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그간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게 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수 없을 것임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앞에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이어질 소망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망이 없다는 선언, 바로 그 뒤에 새로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우는 왕,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소망은, 사람이 세우는 왕은 이제 이스라엘에 없을 것임을 말씀하신 뒤에 우리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소망이 설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죠. 앞에서 선언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엎드려뜨리시고 또 엎드려뜨리셔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죄인이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선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 나의 회개로 가져오지 못하고, 아이고 또 이스라엘 또 저러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더 낫네 싶고 그것으로 위안 삼고 싶은 우리들이잖아요. 나보다 더한 죄를 지으는 같은 일을 찾으면 얼른 아유 저 사람 봐,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라는 생각하면서 내 죄는 뒤로 숨기고 마치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의인인 것처럼 마냥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를 업신여기며 우쭐거릴 줄만 아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다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반복된 삶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을 지녔고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회개할 일들을 가득 안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내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시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른 날이 온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왕의 대를 마땅히 얻을 사람, 왕의 위엄을 마땅히 얻을 분, 그분이 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간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스스로 세웠던 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오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그 소망의 이름 누구십니까?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한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전까지 사람들이 세웠던 그 어떤 왕들도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을 영원한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이르셨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 자격 없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왕위를 잇는 사람들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 소망 없던 우리가 소망으로, 생명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견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차가 멈췄어요. 우리 차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옵니다. 견인차의 줄을 우리 차에 착 하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꼼짝도 하지 못하던 차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죠? 견인차에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견인차가 가는 곳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내 차의 힘입니까? 아니죠. 견인차의 힘으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견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장난 우리를, 죄로 고장나 꼼짝도 못하고 있는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의 고리로 자격 없는 우리를 착 하고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도 못하던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님께 붙들려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탄식에서 소망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절망에서 감격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찰나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친히 그분이 견인해 주시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서 터지는 우리의 탄식은 오직 우리를 견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리면 그때부터는 이미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려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견인되는 겁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의 말씀, 심판의 말씀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직접 여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심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는 눈을 떴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소망을 바라볼 차례인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차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탄식은 이제 영원한 소망으로 바뀝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이 담기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견인하고 계심을 확인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소망 없던 우리의 삶, 탄식만 흘러나오던 우리들의 삶이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므로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영원한 소망의 감격으로 오늘도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